두 번째 시간, 장자권의 비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큰아들 몸에는 붉은 털이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복숭이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의 매력 포인트는 예쁜 눈, 오똑한 콧날이라기보다는 몸에 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남자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남자들이 구렛나루를 기르고 가슴에 털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해수욕장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있는 남자, 진짜 남자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에서는, 큰아들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고대 영웅들을 보면 다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판단력, 순발력이 뛰어나서 지도자감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 왕의 수업 중에 말을 타고 활을 들고 가서 사냥감, 먹잇감, 사냥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예서는 선천적으로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리더십이, 지도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야곱, 이 둘째 아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이 둘째 아들은 이 형님하고 달리 반질반질하게 생겼어요.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될까? 우리 샬롬 스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긴, 이 반질반질하게 생긴, 아주 그냥 영웅적인 기질은 좀 없어 보이고, 좀 뺀질뺀질, 이렇게 이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님처럼 이렇게 탁 떡대가 벌어지고 호연지기 같은 이런 모습은 없지만은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야. 그러니까 에서는 좀 곰처럼 우직한 면이 있다면 야곱은 좀 약간 약삭 빠른 느낌. 이게 하여튼 그 전라도 말로 뺀질뺀질, 뭔 이 속여서 이긴 자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곰처럼 좀 우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뺀질뺀질 까불까불 설치는 사람입니까?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묵직한 사람, 좀 듬직한 사람. 보통 집안의 장남들 보면 좀 듬직하잖아요. 차남들은 좀 까불까불 할 때가 많고, 아니면 또 괜찮고요. 하여튼 이 묵직한 느낌이 에서, 가벼운 느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야곱의 손을. 참 중요한 얘기들을 저랑 함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떼약볕에서 뜨겁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아니하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유학을 가고 별 많은 공부를 해도 원리에 맞지 아니하면 그 공부함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원리에 맞아야 돼. 왜 하나님은 야곱 편이셨을까? 왜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장자권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시각과 태도.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세요. 이 장자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권. 여러분이 이 내용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워.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오직 장자권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이 포커스를 두고 살아갔어요. 어떻게 이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나는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장자권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은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진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다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당시에 이 장자권이란 게 뭐냐? 이 장자권 설명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 대박 난다니까요. 진짜 대박이 나요. 지금 예배 링크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자리에 나와 듣는 것만 못할 텐데 어쩔란가 몰라. 이 장자권에 대한 관점, 이 장자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은 다 받은 거야.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구원은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받는 날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영광의 통로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만한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장자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장자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성패를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장남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고대 근동은 3분의 2 이상이 장자에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집안의 식구가 도둑질이나 간음죄를 지으면 사형도 명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내용이 아니죠. 이 장자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앙적으로도요, 이 장자라고 하는 자리는, 장자권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첫 번째, 장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목사가 교회를 통해 말씀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장막을 통해서 말씀이 족장 시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요. 세 번째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엄청난 거예요. 네 번째, 오늘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축복을 상징해요. 영적인 축복이 어떤 예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장자권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의 비밀을 알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오직 이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써버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치밀하게 이 장자권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장자권 작전.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팥죽 사건이 나오는데 그 팥죽 사건이 바로 이 장자권 쟁탈 이 작전입니다. 웃기는 일이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가. 속곱장난처럼 장자권 내게 주라, 형이라고 불러, 내가 형 할게, 그래라, 가져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우리끼리도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누나라고 불러봐, 내가 동생 할게, 네가 동생 할게. 속급장난 같은 이런 일인데 이 장면 이후에 역사가 바뀐다고요. 이 장자권은 원래 주고 팔고 사고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아니 어떻게 장자가 바뀌어? 장자는 장자고 차자는 차자지. 그런데 놀라운 것이 팥죽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장자가 바뀌고 에서와 야곱의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하지요. 이 미친놈, 오직 그 어떤 그 목적에 눈이 어두운 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는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역사를 달리하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장난과 같은데 여기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장자권 사건은요, 야곱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 어떤 그 도덕적이지 못한, 좀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장자권에 대한 그 태도와 그 시각,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권, 에서와 야곱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지 이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역사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대통합 신앙캠프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세가 운명을 달리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장자권은 뭔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장자권은 뭐냐? 이 장자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장자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은혜, 천국 상속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질을 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쁨이 없고, 어떻게 영원히 살 나와 영원히 죽을 세상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비교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예수님 안 믿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너는 좋겠다, 좋은 차 타서.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은 좋은 차를 못 타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인생. 내가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가자고 할 때, 예배자리에 나가자고 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열방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감격에 미쳐있는 사람에게 사업의 형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에 이 미쳐있는 사람에게 어떤 이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질병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 상속권, 이걸 제쳐버리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찌질한 사람이야, 난 참,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예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자권은요, 사명, 은사,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장자권이에요. 이건 맡고 싶다고 맡는 게 아닙니다. 난 오늘 또 뒤에서 경배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눈물을 수건으로 닦았는데, 앞에서 카메라가 참 우리 악기팀들,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참 잡아주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때 그것이 막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알고 거기서 기타를 치고 거기서 드럼을 치고 거기서 싱어로 각자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직분, 은사, 사명이 뭐냐? 이게 장자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들. 구원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은혜입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 작은 것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큰 것을 맡겨주기도 하고 아예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 태도, 에서 계열의 성도인가 야곱 계열의 성도인가? 야곱 계열의 성도는요 감격이 있다니까요. 장자권의 비밀을 안다니까요. 예배의 비밀을 안다니까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음을 알아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들이 오기로 했지만은 제가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코로나에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이렇쿵 저렇쿵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도 어른들도 예배 못,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올해껏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목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야곱 계열의 성도는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인 거야.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우리가 모여서 다시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어.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기뻐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잠시나마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내모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 감격을 잃어가고요. 어쩌다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어쩌다가 수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가 뭔 건수가 딱 생기잖아요. 생기면 수요 예배 안 오는 거야. 건수가 딱 생기면 주일 오후 예배 안 오는 거야. 이게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 바쁘니까 빠지고 피곤하니까 빠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그랬잖아요. 소꿉장난같이 장자권 팔아버리고 장자권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달리했다는 거야. 야곱 계열의 성도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말씀 듣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고 앞자리를 앉기 위해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고 앞자리 오라 그래도 나는 뒷자리가 편함. 나는 물론 자리가 뭐 이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사모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싸움이 치열한 것 참 나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놀래고 주변 사람이 놀랍니다. 지금도 앞자리 앉는다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교회가 있느냐고 놀래더라고. 이 야곱 계열의 성도입니다. 이런 성경학교도 이런 우리 세대 통합신앙 캠프도요 우리에게만 주신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아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흘러가고 유년부 물놀이 중등부 물놀이 이게 물놀이 하러 가지 우리처럼 이렇게 내일은 4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예배자리 나와보지만은 나올 때는 힘들지만은 나오고 나면 뭔가 깨달아짐이 있고 나오고 나면 가슴에 불이 임하고 속지 않아. 나는 에서 계열의 성도인가 야곱 계열의 성도인가?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천국에 대한 감격,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막 기뻐 뛰고 주를 보고. 에서 계열의 성도인가 야곱 계열의 성도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집안은 되겠다 안 되겠다 목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된다 하는 집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엇 때문이냐? 이 장자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장자권이 뭐냐고요? 구원의 감격이라니까요. 예배자의 열정이라니까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냐? 장자권을 거머쥔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다가 장자권 차지한 뒤부터 야곱은요, 이야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공부할 거지만은 도망자가 돼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슬프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설교를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김도행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빨간 신호등, 모든 걸 멈추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났어요.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푸른 신호등,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 나는 시골에서도 감사하고 도시에서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물론 모태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것이 잘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하면 우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종종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아들인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면 목사 아들 아닌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야 나도 목사님 아들이면 좋겠다, 이야 나도 저 집 아들이면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부터 기쁨으로 감격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 여러분 이번 캠프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인상 쓰고 단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길이 막혀요. 인상 쓸 일이 없잖아요. 생명 다시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주를 봐야 되는데, 눈이 작은 것 때문에, 콧날이 낮아진 것 때문에, 뚱뚱한 것 때문에, 날씬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이거 장자권 앞에 이거 전부 다 팥죽 팔아넘긴 거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다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노래하시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제사 주의 제사 예수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네.
주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순양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니 그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성달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야,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보통은 찬송을 3곡 정도 부르면 관상이 바뀌고 막 기쁨이 임해요.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찬송을 30분 동안 하고 45분 동안 찬송을 해도 계속 딴 생각이 들고 얼굴 미소가 돌아오지 않고 막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자권을 팔아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 언제부턴가 세상 명품을 보면 기쁨이 있어. 언제부턴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있어. 야하하하하. 이건 언제부턴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데 기쁨이 없어.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이 이미 미안하지만은 장자권을 그 명품 가방에 또는 세속적인 가치에 팔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란물을 많이 보면 언제부턴가 머리가 멍해지고 교회 와서도 자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자꾸 음란물이 떠오르고 마귀가 자꾸 그거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막 이런 죄책감 불안함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집중을 눈빛을 못 맞추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졸음이요 어쩌다 한 번 올 수 있지만 항상 졸음이 오잖아요. 하나님 당신 안 써. 하나님은 장자권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이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일지라도 뒤집어 버려요. 장자권. 근데 언제부턴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드려도 아무 기쁨. 이 사람은 오직 남편 보면 웃고 예배당에는 안 웃어. 이 사람은 이미 장자권을 남편에게 빼앗긴 거예요. 언제부턴가 아파트 보면 이야 우리 집 아파트 끝내줬다, 인테리어 끝내줬지, 최신식이지. 아파트 보면 웃음 나오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면 안 웃어. 이 사람이 이미 아파트에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추달구원했으니 내장 같은 표정을 부르면요 금세 기쁨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표정이 바뀌고, 이야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왜 우울했을까 이러는데 찬송을 안 불러도 막 조명을 돌아가고 아무리 악기가 빨리 때려쳐도 내 안에 느낌이 없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지. 머리는 딴 생각이 돌아가고 고구마 찌고 뭐 옥수수 따고 돌아가고. 이거 이미 옥수수에 고구마 밭에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 주의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분은 절대 신방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분은 절대로 교육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분은 절대로 샬롬 교사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요. 우리가 유럽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껍데기는 똑같아. 여전히 교회는 교회야. 그 장자권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 태도. 하나님은 2달란트, 5달란트 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태도를 보는 거야. 태도를. 언제부터 권사님들이 자기 손자 보면 웃어. 근데 예배 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미 손자의 장자권 뺏긴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하도 손자 손녀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두민이 은민이 결혼하면 내가 좀 복잡하기는 해요. 아주 두민이 아들, 은민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못 하겠잖아요. 제가 좋지 손자나니까 아주 그냥 눈이 막 그쪽으로만 돌아가네 막.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자기 회사 승진하는 것만 기쁨이 있어. 하하하하, 내가 과장이야, 하하, 내가 부장이야, 이사야. 근데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어. 이게 장자권 뺏겨버린 사람. 제가 자꾸 표정을 새롭게 하세요, 얼굴을 예쁘게 하세요. 이건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딱 찬송 부르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마귀랑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험한 인상 가지고 돌아왔다가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천사의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자녀된 것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이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뭘 해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 결혼하면 이혼할 것이고, 사업하면 망할 것이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완전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기도하자 우리만, 기도하자 우리만 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몸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나가 그 사랑 내게 나가 그 사랑, 내게 나가 그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나가 그 사랑, 내게 나가 그 사랑, 내게 나가 그 사랑.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가 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가지고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막 조명을 켜고 막 액션을 집어넣고 저도 막 춤추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사가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거기서 같이 덩달아서 막 이 기뻐하는 거야. 그건 구원의 기쁨이 아니야. 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프로페셔널한 강사는 절대로 과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도록. 더 성숙한 교회는 악기를 없애.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하늘을 찔러. 이게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악보 없는 찬송가 부르고 준비 찬송 불렀을 때 모습이야. 여러분이 악기 소리에 취해서 아싸싸싸싸싸, 이것이 구원의 감격. 이건요, 나가면 이 악기가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 그래서 내 고백으로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 가사를 잘 선정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아무 공도 없이 주의 그 사랑.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하면 항상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보혈 찬송, 구원 찬송. 우리의 모든 출발이 6월절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의 출발이 6월절이야. 구원받은 것,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간 것,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다시 살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오장육부를 다 갈아 끼워도 죽어요. 간슬기 콩팥 이식받아도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사후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고 있는 시대야. 영혼 세계에 대한 묵상,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언제부턴가 예배당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어. 기쁨. 이 사람 뭐 먹을 때 기쁘냐? 산낙지 먹을 때. 이 웜에 낙지가 막 산낙지에 창작권 팔아버린 사람. 그 사람 뭐 할 때 기쁘냐? 자기 아들이 100점 맞을 때 하하하 100점. 이거 시험 점수에 성적에 창작권 팔아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 어디서 빼앗겼는지 살펴보고 어디서 무너졌는지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왜 언제부턴가 예배에 기쁨이 없을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언제부턴가 항상 졸리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목사님 설교는 길고 항상 지치고 그래서 또 이제 대화하면 빠지기는 싫어가지고 나가 말이여 처녀 때 말이여 내가 말이여 총각 때 말이여 나가 말 초등학교 3학년 때 말이여 나가 말이여 옛날 꽃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담배 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쇼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무대에 선 사람들은요 과도한 쇼의 행위를 주의해야 돼. 어떤 막 기도원 가보면요 목사가 막 와가지고 막 하면서 그럼 막 진짜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거 보고 막 하다가 그 사람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마약 맞은 것처럼. 주의해야 됩니다. 멘트를 날리면서 막 둘 셋 둘 막 헛 막 여러분 기쁨 막 헛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이게 조명 껐다 켰다 하면서 막 이거 구원의 기쁨, 조명 기쁨이지. 진짜 찬송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잠잤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돼야 돼.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장자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장자권 팔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씁니다. 장자권 팔아버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 팔아버린 민족은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장자권이 뭐냐?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모든 예배의 출발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모든 설교의 출발점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이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위기가 온 거예요. 언제부턴가 살 3kg 빠졌다. 이야! 절 올라갈 때마다 기쁨이 있어. 당신은 몸매에 창작권 팔아버린 사람. 몸매 예쁘면 뭐한대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몸매 뚱뚱하면 어떤데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어떤 사람 되실래요? 뚱뚱해도 쓸 사람 될래요? 목사님 비율에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합디다. 날씬하고도 쓰면 좋고 당연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도 이게 선택의 폭이 잘못되니까 하는 말이요. 얼굴에 점이 없으면 뭐한대요? 하나님 안 쓰는데.
좋은 교회 가득해도 쓰면 어쩐대요? 지선아 사랑해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짜집 깨는 것처럼 괴물 같은 얼굴인데도 전 세계에 다 간증한 사람 닉 부이치치. 장난감인지 사람인지 몰라. 반토막이 없어.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 사람이 온도막 가지고도 범죄하고 온도막 가지고도 영광 드러내지 못한 것보다 반도막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지 않냐. 예쁜 사람은 술집에 다 있고 잘생긴 사람은 다 저기 어디에 그 호스트방가 그런 데 다 있고 감옥 가 있고 똑똑한 사람 똑똑한 머리 하나님이 안 쓰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기쁨 없는 사람 창작권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구원의 감격 회복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야곱 계열의 성도는요 직분을 귀하게 여겨요. 창작권은 두 가지 관점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권입니다. 천국 상속권. 두 번째 창작권은 뭐냐? 은혜로 받는 것이 창작권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 그랬죠? 그랬죠? 이 어려운 설교를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먹는다. 그리고 설교를 안 써야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하브루타 교육법 나한테 영상 하나 뭘 보냈더라. 쓰면 집중이 안 된다. 집중하게 쓴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나한테 이걸,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어. 어쩌라고? 아니 읽어보라고. 내가 속으로 인간하는 말은 문자에 안 썼어. 우리는 쓰는 것이 이해하려고 쓴 게 아니라 묵상하려고 쓰고 지키려고 쓴다. 뭐 하려고 써요? 묵상하려고. 써놓은 것이 있어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써놓은 것이 있어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써놓은 것이 있어야 묵상을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브루타 교육법이야. 그러니까 이 젊은 부모들이 헷가닥할 수 있어. 창작권 이 말씀 여러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다시 아이들과 이 말씀 나누려면 없어요. 영상 듣기가 쉽습니까? 30분짜리 1시간짜리 쉽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영상 짤을 만들어 짧게 만들어주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돼 있잖아. 우리 교회 써서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끝나고 날 때도 또 기도할 때 기도를 해도 뭘 놓고 기도할지를 몰라. 써놓은 걸 보고. 저도 여러분 통성기도 인도할 때 설교 원고를 넘겨가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설교 해놓고도 잊어버려. 지가 적용을 막 하다 보면 잊어버려. 본질을 원고 놓고 기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쓰는 거예요. 창작권.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창작권입니다. 무엇이 창작권이야? 두 번째는 직분이야. 직분.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요 꼭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인지 간에 다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대장, 어떤 사람은 청소대장, 어떤 사람은 순종대장, 어떤 사람은 헌금대장.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종종 헌금대장 되게 해주세요, 순종대장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막 애물 올리잖아요. 크잖아요. 그런다 그래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읽어주긴 하지만 속으로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니나 잘해라. 네가 먼저 헌금대장 되라. 순종대장 되라. 부모님이 대장 되면 자식도 대장 되기가 쉬워. 자기는 대장 안 되면서 순종대장 되게 해주세요. 예배대장 욕심은 또 세가지고. 예배대장, 순종대장, 오늘 또 주방에 음식대장 다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주는 자리는, 승진하는 자리는, 뭔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이익이 되는 자리는 생명 걸고 지키고 어떻게든 지키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 주신 직분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찬양대원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옛날 미국 대통령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은 이 주일학교 교사는 임기가 없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를 대통령 시켜줬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일을 성수하고, 그들은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똑바로 감당하고, 맡겨준 직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장자권을 지키는 거예요. 장자권. 오늘 제가 첫 예배 드릴 때 눈물 나서, 눈물이. 우리 하준이가, 우리 시진이가, 진우가 벌써 커가지고 한도 막식을 맡아가지고 쫙 앞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버려. 줄줄줄. 어느덧 이들이 커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 사명 완수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집회 동안 내내 찬양팀이라고 구별된 마음으로 일찍 오고 다 복장을 갖춰 입고 준비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에서 계열의 성도들은 세상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고 세상의 동네 뭐 할 때는 아주 그냥 악착같이 가서 뭔 이혼도 하고 연장도 하는데, 교회 지금 생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권사가 못 되고, 아직도 교회 안수집사가 못 되고, 아직도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직분도 하나 맡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혼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혼자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에 맞게, 나이에 맞게 직분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직분의 그 포지션이 달라지고 교회 기둥의 그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교회에서 맡겨준 그 일은 아무렇게나 여기고 세상에 맡겨준 일은 생명을 걸고 왜 돈과 연결되고 내 생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전부 다 장자권 팔아버린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앞으로 꿈이 뭐냐고 쓰거든 교회 기타 반주자라고 쓰세요. 내 꿈은 뭐냐? 교회 반주자. 옛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꿈이었어요. 피아노가 회귀했던 시대. 그래서 주보에 반주자 이름이 나와. 반주자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주의자 반주자. 새벽 반주를 맡겨주면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에 3번은 빠지고 2번은 나오고, 카메라도 맡겨주면 변함없이 카메라 잡고 졸더라도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카메라가 허공을 돌아가고 있어 봤더니 카메라 잡을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장자권 팔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에 팔아버리고 학교에 팔아버리고. 저는요 절대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해라가 아닙니다. 다 내게 주어진 장자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들, 주일 성수, 은혜 직분, 뭐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생명 걸고 사명 걸고,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물 떠다 준 사명을 딱 주잖아요. 이것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중에 권사시켜 주더라고요. 물 뜬 것만 생명 걸고 확실하게 제대로 변함없이 하면 언젠가 권사가 돼 있다니까요. 차량 안내를 할 때도요, 확실하게 생명 걸고 변함없이 똑바로 제대로 하면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뭔 일을 맡겨주면, 주보 접는 일을 하면요, 변함없이 주보를 똑바로 확실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그거 하면 주보 접는 일을 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방에서 어떤 일을 맡았으면요, 설거지만 주방에서 그 일만 잘해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식을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가 되고 후대 위대한 기록을 남기더라. 기타 하나를 맡겨줬으면 기타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타 하나만 잘 쳐도 기타 가지고 권사님 되고 기타 가지고 장모님 될 수 있었다. 근데 안 돼. 3일 하고 이틀 쉬고 시간 강사예요. 좀 지나서 이제 겸임교수쯤 됐어. 이제 조교수쯤 됐어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돼야지. 시간 강사예요. 시간 강사. 부르면 가고 또 바쁘면 안 오고, 어떤 학기는 나오고 어떤 학기는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목사가 마실 물이 있고 마실 물이 없고, 차량 운행을 맡겨줬는데 어떨 때는 10분 빨리 와버리고 어떨 때는 5분 늦게 가버리고 어떨 때는 코스도 생략해버리고,
시내버스 평생 하신 우리 강종원 집사님 계시지만은 가다 열받으면 그늘에 세워놓고 주스 한잔 마시고 중간에 돌려버리고 막 옛날 버스들이 그런 경우 많았고 나중에 내려가다가 손님 없으면 돌려버리고 지금은 딱 노선 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몇 분 도착 몇 분 나와 있잖아요. 뭔 일을 맡겨줬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카메라 잡고 졸다가 카메라 잡고 이 카메라 가지고 유학 가고 카메라 가지고 결국은 쓰임 나중에 간증 그거예요. 그거 나는 교회에서 카메라 잡다가 졸알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휴가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 떠나기 전까지 나는 넣을 수가 이것만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쓰더라고요. 여러분 쓰임받은 집에 그 얘기 간증 못 들어봤습니까? 엄마가 교회 총소, 엄마가 교회 봉사, 아버지가 교회 차량,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재정부장을 감당했는데 변함없이 집은 항상 담보가 잡혀있고 그것만 똑바로 감당해도 거기서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아들이 교수가 되고 아들이 유학을 가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뭔 일을 맡겨줬으면 팔아버리지 말고 거기서 성패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왜 피곤한 시절이 없겠어요? 그러나 왜 그분들은 새벽에 변함없이 나오겠어요?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어느 순간 건축도 해놨기 때문에 헌금 이제 하는 일도 못할 수가 있어. 변함없이 내가 할 일은 예배자리에 나가서 아멘해 드리는 것이다. 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변함없이 그것만 잘해도 거기서 역사가 세워지고 후대가 열려지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직분 감당이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쾌락을 쫓아요. 쾌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놀아야 재밌어요. 그래서 그 놀다가 어젯밤까지 술 먹다가 오늘 못 나오는 거예요. 술이요 단방에 깬 것이 아니거든요.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서요 신물이 나오고 아차하다가 오바이트가 나오고 핑 돌아 자빠지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직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팀 하다가 힘들어요. 졸려요. 세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샥 나와야 되는데 이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젯밤 나이트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흔들어버리고 음란물 동영상 보다가 밤을 지새워버리고 남자들은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또 뭔가 체력이 고갈되고 항상 이런 놈들은 그 못된 짓거리 많이 한 놈들이에요. 쾌락을 쫓기 때문에. 쾌락.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쾌락을 쫓아. 그래서 애들이 새벽을 못 깨워. 부모님이 12시까지 11시까지 잠을 안 자고 드라마 보시고 놀고 별짓거리를 다 하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러 돌아다니시고 애들을 통제를 하고 잠을 재워야 될 텐데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저도요 저녁 시간 아니면 산책을 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책을 좀 몇 번 이제 이태리를 갔다 와가지고 약간 체중이 빠지니까 약간 양복도 좋고 그래가지고 체중을 계속 유지해 볼 욕심에 좀 걸어보려고 시간을 한 번에 빼면 저녁 시간밖에 없어. 갔다 오면 9시 반, 예배 드리면 10시. 선생님이 자꾸 은민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찍 재워야 되는데 졸음이 자꾸 오고 새벽에 안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은민아 지금도 좋냐 쪽팔리게. 안 졸아요. 이러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왜 다 내 탓이야 내 탓. 9시 반에 잠을 재워야 되는데 내가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오니까 10시 넘어가지고 그때 잠을 자니까 안 되는 거야. 쾌락을 쫓으면 직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육체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쾌락입니다. 직분 감당이 왜 안 되냐? 쾌락을 쫓기 때문이야. 쾌락을 쫓기 때문에. 쾌락. 에서는 상과 들이 좋았어요.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 그만이었어요. 당시에 장막이 교회였어요.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막에 머물렀어요. 에서는 장막이 싫었어요. 말씀이 싫고 기도가 싫고 그냥 나가서 할로 딱 이런 게 좋았어요. 가버린 거예요. 밖으로
쾌락을 쫓는 자들이 항상 하는 말, 애나 모르겠다, 오늘 먹고 죽자.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먹고 죽자,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전화 안 받아. 캠프 가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애나 모르고 죽자, 죽어가지고 캠프 다 빵꾸 나고. 항상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전화 안 받는 인간들은 진짜 죽여보고 싶어. 진짜 상처가 많아. 내가 전화를 왜 안 받아? 그럼 찍혔으면 부재중 찍혔으면 전화를 해줘야지. 하여튼 지도 당해봐야 돼. 응급 상황에 다 전화를 안 받아버려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했어? 몰라. 죽었구나. 전화 안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 상처가 나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직분 감당을 잘 못하느냐?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복과 갈망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물 떠다 드리면 하나님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 떠다 주는 거, 이 기분 좋으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피곤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물 떠다 주는 것만 똑바로 해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후대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나가는 사람은 직분 감당 똑바로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직분 감당 똑바로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내일 일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 공부할 건데, 하늘의 이슬의 복, 땅에 기름진 복, 얼마나 복이 큰 것인지, 왜 이렇게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는지, 장자권을 받아버리면 하늘의 이슬의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가는 곳마다 다스리는 복이, 이 복,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의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설교자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내 미래의 삶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장자권의 비밀에 관해서 배워야 돼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이 5대 신앙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도망가면 안 되는지, 왜 새벽부터 나와야 되는지, 왜 오후에 윷놀이 있으면 윷놀이까지 와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지, 왜 11조 헌금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왜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되고,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하고 목사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 이걸 못 배우니까, 모르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모르니까 팔아버려. 아니, 신안 앞바다에서, 해저 바다에서 막 유물이, 골동품이 수백 년 된 막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그물에 걸려왔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가봤더니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고, 돼지 우르에 들어있고, 그냥 깨져 있고, 이거 확인을 해봐. 거기 갈 때 거기는 안 가려고 그 도자기 걸려와가지고 열받아 금만 찌르고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 엄청난 거야. 이런 식이야. 장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배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몰라.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우리 민주랑 현욱이랑 막 와가지고 지금 유학 중인데 와가지고 벌써 막 와서 교회 봉사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몰라. 왜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방학 끝나면 방학하면 딱 와서 교회 다시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야. 통로. 그래서 이번 캠프 때 배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 무슨 일인지 간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찬송드리니 주님 제사에 어찌 잠잠한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와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소망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의 형통의 길을 걷고 싶거든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고 싶거든 대통령을 하고 싶거든 미국 가서 미국 땅을 점령하고 싶거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거든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주의를 범한다는 개념이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선포한 예배, 그 예배에 다 참여해야 돼. 그리고 그날은 내가 섬기는 교회 식구들만 만나야 돼. 그 주일날 다른 사람 시간 내서 결혼식 갔다 오고 누구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주중에 할 일이 뭐냐? 주중에 할 일이 세상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래도 머리 띠두르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단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의 날입니다. 내 뿌리를 확인하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왜 주일날 비대면 예배드리면 안 되느냐?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이 공동체 안에서 청사인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모든 일에 주일은 다 참석을 해야 돼. 나 혼자만 참석하면 안 되고 내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꾸 주일날 안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일을 시키니까 안식할 시간이 없네. 머리통을 탁 때려버리고 싶어. 그냥 안식이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이냐?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 그 모습이 안식이야. 이게 샤바트 잔치집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부터 온종일, 요즘 교회는 참 안타까운 게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설교가 다 똑같아.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를 5번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5번 다 참자기가 어렵잖아요. 원래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새벽, 오전, 저녁 또는 오후 3번은 다른 설교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섬기는 교회 의도를 가지고 그날은 신자를 만나고 공동체와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시면 안 돼. 새벽 기도 11일 종금 때 먹으면 안 돼.
십일종금을 똑바로 드려야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십일종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십일종금 제대로.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십일조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헌금도 있어. 하나만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10의 2조도 있어. 우리 청사교회 다음 세대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는 좀 억거리도 돼야 되잖아요. 엄마들은 10의 1조도 못 드려가지고 그걸 가불하고 예상하고 밀려서 하고 연말에 떼먹은 11조 몰아치기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월세를 밀려낸 사람 거의 못 봤어. 자동차 할부 밀려낸 사람 거의 못 봐. 왜? 가져가 버리니까 차를. 어떻게 10의 1조를 밀려서 하고 가불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몰아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옷 벗고 다니는 거 아니더라. 옷은 사 입는 거야. 10의 1조 할 돈만 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순서가. 돈이 딱 들어오면 먼저 그걸 딱 떼놓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큰 돈을 맡겨주시고 큰 돈이 와야 여러분 이렇게 멋진 행사도 팍팍 섬기고. 할렐루야. 오늘 밤부터 천막에서 샤워 안 해도 됩니다. 실루엣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불 꺼놓고 샤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천막 쳐놓고 그 안에 또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막 천막을 걷어도 아스팔트에 소변 냄새가 가득하고 한 달 동안은 힘들었지만 기도해줘가지고 은혜 체포를 지어놓으니까 샤워실 목사님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고 거기에 짐이 많이 있으니까 샬롬 속걸로 샤워실을 쓰고 한 칸만 쓰면 어쩌겠냐고 성질을 내가 내면서 샤워실을 쓰려고 캠프한 거야. 사실은 샤워실이 잘 돌아가는가 보려고 캠프한 거야. 캠프 안 해도 되는데 저거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 최신식 샤워실 뜨거운 물 펄펄 나오게 쫙 편백 향기 맡으면서 입구에는 에어컨이 빵빵 터져 나오고 혹시 비가 와도 수건 들고 밖에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다 1200만 원 들여서 딱 뚜껑 씌워놔가지고 거기 한 500명이 대기해도 수건 들고 대기해도 괜찮게 다 만들어놨어.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림 전시를 했는데 안타깝게 짝이 없어.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2천만 원짜리 그림도 사가지고 진열을 하는데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들었다 놨다. 난 여러분 이번에 꼭 야곱의 스토리 중에 10의 1종금이 나와요. 물질의 다스림의 원리를 깨달았어. 하나님은 장자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사업이 힘들어도 내가 돈 떼먹, 성교원금 떼먹지 않습니다. 이 장자권을 딱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교원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11종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건축원금 하기로 했으면 해야. 이게 장자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버려. 물질 없어. 여러분이 11종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돈 탔으니까 하기가 쉬워. 니들이 돈 벌어봐라 얼마나 힘든가 그거. 쎄 빠져버린다 진짜. 장학금 타가서 11조 하기가 쉽더냐? 계시록 그 장학금 타가지고 다 나가버리네. 쓸 것도 없네. 부모님 마음이 그래서 떼먹는 거야.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모임을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윤활유 역할을 감당하세요. 정상세포가 되세요. 까칠하지 말고 흘러가게 만들어. 흘러가게. 어떤 분은 성질이 막 이상해가지고 모임을 막 깨버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우리 나은이도 언제부터 저렇게 예배 드렸어? 엄마가 교회 들어오니까. 나은이 자연인 그대로 내추럴맨 제한 없이 다 먹어버리고 언제 끊쳐야 될지를 몰라. 계속 먹어버려 그냥. 내 엄마는 뭐 그냥 좀 잘 먹은 정도로만 알아. 그런데 이건 끊임없이 먹어버리고 통제가 안 되고. 엄마가 교회 생활 딱 똑바로 하니까 벌써 나오니까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없는 영광은 없어요. 교회와 함께 가는 기쁨. 우리 영아부가 지금 보니까 엄마 그 젊은이들 보니까 다 모이면 30명이 넘어버린대. 영아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30명이 넘어버린대. 좀 놀래주고 그러세요. 애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데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애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키우면 돼. 가정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고을당 권사 같은 만나면 사랑합니다 권사님 인사만 잘하면요, 권사님이 애 다 봐줘. 모임만 잘 참석해도 기저귀 값이 다 나와. 근데 요 젊은 것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 안 해요. 권사님들한테만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요, 진짜 권사님들이 다 봐주고 진짜 거기서 다 나올 겁니다. 모임만 잘 참여해도 인생이 열리고, 교회에서 결혼식 한 사람들 목사가 축복이 다르고, 뭘 애시장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막 밀려 있는데 10분 단위로 결혼이 막 30분 단위로 막 들어오는데, 교회는 겹치기 결혼식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토요일날 3건씩 안 받는다니까요. 3건 받으면 와, 나 출애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 한 건만 주인공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교회 근처에 집을 사세요. 걸어 나올 수 있는 곳에. 차 타고 다니니까 차 빵빵거리면 나가야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걸어 다니면 가려면 가라, 나는 기도하고 갈란다. 얼마나 좋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이 집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봐요. 그것이 다 장자권 지키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목사를 존중하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납니다. 야곱은 이런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경홀히 여긴 거야. 소홀히 다룬 거야. 야곱은 알아서 결국은 장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달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복의 오늘 밤에 이제 말씀드릴 그 3가지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면 크게 하면 끝내고 안 하면 30분 더 합니다. 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우리 애들 때문에 진짜 끝난 줄 아세요. 우리 어른들 아멘 소리 같으면 30분 더 해야 되겠네. 아멘 하잖아. 태훈이가 어른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한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길은 참 치워 있는 그 더러운 죄 하나 없이 벗어도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항상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내 꿈이여 모두 되어 버리고 주의 말씀 생명길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거로 인도한 그 좁은 문으로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 예고 모두이고 주정을 못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니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
힘써도 못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가게 못하니 힘써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나타나 예수 본세만 널 사랑하시 조명 좀 어둡게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쓰